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날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는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해도 계속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이런저런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을 못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높은 데로 가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 계속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높은 곳에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오면, 겸손함을 회복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패하여도 일이 잘 안 돼도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누구보다 아름답다고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먹지 못하시고 속이 울렁거려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수술한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 두통과 허리 통증, 어깨와 무릎, 관절 통증, 소화기관과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모든 목양과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맡겨진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로 세워진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정책당회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세워지는 정책들로 우리 구의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 공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할 때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계 여러 나라의 분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 멀리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특히 도와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친히 여기느니라. 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들어가 재판할 수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팔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또 간구하러 또 기도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수아 사람 빌닷의 첫 번째 말 이후에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의 빌닷은 욥에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절부터 18절에서 그 2장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탄이 욥을 까닭 없이 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도 자신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외하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욥은 숨쉬는 것조차도 괴로워했습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이유 없이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세상의 이 분노를 느끼며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욥은 자신이 까닭 없이 고난당한다고 인식하기에 그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욥이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소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다시 한번 절망을 경험합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럼 비록 욥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그 재판장에 소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욥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틀렸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욥의 입이 자신을 정죄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욥이 법정에서 아무리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성을 입증하려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탄식일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비록 욥이 하나님과의 법정 싸움에서 정죄받았더라도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물릴 마음이 없습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도 이제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관심이 없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혼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보기에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이런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시 모든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나 정의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비웃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 정의와 공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의 눈을 가려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과 또 계속해서 변론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욥의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날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경주자보다 빠르고 물살을 가르며 달려나가는 배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내리꽂는 그 속도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것은 욥이 바라보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의 세월의 속도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자신이 오래 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는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물어볼 말이 있는데 그의 생명은 계속 죽음의 문턱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해변기에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27절부터 28절에 욥은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 몸부림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말아버립니다. 28절 이 개역개정에서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법적으로는요 2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직접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29절에 욥은 어떠한 시도를 하더라도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과 정죄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말을 아는 상황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헛된 수고라고 느껴짐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이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개천에 빠지게 하시는 것과 같다. 자신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옷을 갈아입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 무력화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죄를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32절 이후에 욥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재판장에 세울 수 없음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겨서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고소해야 하는 이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욥의 감정은 표면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불신과 원망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이 속을 들여다보면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변호해 주시고 해결해 줄 분 역시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최종적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오늘 본문의 탄식은 욥의 친구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들입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욥은 여러 가지 난간에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막대기고 큰 권능과 힘으로 욥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과의 재판은 어찌 보면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욥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 만나 그분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의 친구들이 그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힘겹게 나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변호해 준다면 욥에게는 정말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그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의 절절한 탄식이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탄식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무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적 무능과 한계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공동체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스스로는 이 정죄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냥 복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망의 형벌에서 인생이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욥의 간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면책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로마서 8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짧고 헛된 인생, 깨끗할 수 없는 인생, 심판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오면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 말씀을 누리는 삶, 기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